오늘은 우리가 잠언서, 여러분 잠언서는 몇 장까지 있죠? 잠언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 여러분 한 달이 가장 많은 게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를 1일에는 1장을 읽고 2일에는 2장을 읽고 3일에는 3장을 읽고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언서는 많이 읽어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또한 잠언서다라고 하고요. 잠언서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 참 좋고,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 이 잠언서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은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잠언서에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잠언서를 뭐라고 말했냐면 압축된 삶의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잠언서는요,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잠언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되씹어 보는 거, 이렇게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대하는 것이 잠언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잠언서를 솔로몬의 잠언이라 또는 잠언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집니다. 이 잠언의 히브리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잠언서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비교,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 생명과 죽음에 대한 어떤 비교, 이런 것들의 대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잠언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이 잠언이라는 말, 이 잠이라는 말은 한자가 이제 병을 고치는 데 쓰이는 침이라는 뜻과 경계하다는 뜻으로서 잠언이라는 말은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가 되는 금언이다, 격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잠언서의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서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잠언서를 세분해서 나눠보면 1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은, 편집한 그런 내용이 25장부터 29장이고요. 아하굴의 잠언이 30장이고요. 르무엘의 잠언이 31장 1절로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이제 그 저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혜 있는 자들, 현인들의 잠언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러고 보니까 잠언서의 거의 대부분은 누구의 잠언인 거예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를 그냥 이렇게 좀 세분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받았고, 약 3,000개의 잠언과 1,005개의 노래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이 구절은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이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이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내 앞에도 내 후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런 엄청난 지혜를 받고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노래하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4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그러한 이제 지혜를 받았어요. 32절을 읽기 전에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29장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뭐를 주셔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기 넓은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 지혜와 연관된 것이 뭐예요?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또한 넓은 마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좁은 마음 속에 자꾸 이렇게 갇혀서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넓은 마음을 우리들이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잠언을 몇 개를 말했어요? 3000개의 잠언을 말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잠언서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모세 율법처럼 명령하는 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하라는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잠언서의 성격은 그 모세 율법처럼 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뭐 이러는 성격보다도 잠언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권면의 성격이 더 많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잠언 이제 3000과 노래 1005개를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잠언 중에 여러 가지는 후에 이제 솔로몬이 직접 기록을 한 것들도 있지만 후에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신하들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잠언서에 더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잠언서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지 모르는 익명의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잠언도 이 잠언서에 함께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요. 잠언서의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날까? 31장 10절로 31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으로 끝납니다. 현숙한 여인, 이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가 의인화됐다. 그래서 지혜가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지혜로운 모범적인 삶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대로 내용으로 우리들이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숙한 여인이 어떤지 잠언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이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참 은혜롭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것으로 볼 때 잠언의 대부분은 전부 다가 31장까지 솔로몬에 의해서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잠언서의 주요 저자를 솔로몬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잠언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을까? 잠언서의 주요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죽음 연도인 931년 그 전에 기록이 시작이 돼서,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모아졌다고 했으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죽음 연도인 주전 686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한 200~300년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이 잠언서가 단기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 200~300년 정도의 그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서에는 이제 우리들이 목적, 잠언서의 목적, 잠언서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잠언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고 현명하게 올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행동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생활에 대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본적인 태도는 이런 거다,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결국 잠언서는 개개인이나 가정을 훈련시키고 교훈하고 사회의 안전과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이제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지혜가 주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개개인의 삶, 더 나아가서는 사회 활동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장으로 한번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요, 잠언서 1장에 보시면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1장 1절부터 7절에 나와요.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7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잠언서의 첫 번째 기록된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고요. 그렇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듣고 학식을 더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명철과 이제 지략을 더 얻도록 그렇게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뭐죠?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이 이 7절이 잠언서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목적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가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잠언서의 기록 목적을 여기 1장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의, 이런 목적들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는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요. 삶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인 이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이런 것들을 자꾸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도덕적인 삶,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의 도덕적인 삶이 뭔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의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잠언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이렇게 법을 만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법들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기본적인 그 어떤 기본에서 다르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잘 사는 것,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가운데서 그냥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그 가르침을 주는 게 이 잠언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삶의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다양한 구석구석의 여러 모양들을 어떻게 말씀의 근거에서, 모세의 율법의 근거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잠언서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악한 무리와 어울린 대가가 뭔지, 훈계와 보상, 효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그 결과가 어떤지, 그 다음에 훌륭한 인격의 가치에 대해서, 위선적인 믿음, 무절제함의 위험, 사업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 음탕함, 거짓과 속임, 뭐 교만과 위험, 많은 굉장히 인생의 다양한 수많은 주제들을 이 잠언서 속에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거기 잠언서의 도표를 보게 되면은요, 전체적인 잠언서를 메시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잡아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면 서론, 잠언서의 기록 목적이 1장 1절부터 7절에 있었죠. 그리고 1장부터 9장 18절까지가 부모의 잠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잠언의 내용은 다 뭐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10번 이상이나 무슨 말로 계속 언급되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1장부터 9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이제 22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이제 잠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잠언 속에서 결론적으로 9장, 부모의 잠언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그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계속 뭐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 10절에 내 아들아 그러면서 쭉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내 아들아, 3장 1절에 내 아들아, 이제 계속해서 뭐 4장 1절에 아들들아, 그 다음에 5장 1절에 내 아들아, 6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6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뭐 7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내 아들아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부모로서 주는 교훈의 결론적인 호소가 이제 9장 10절 11절인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되게 더하리라. 이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10장부터 이제 22장 16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 속에서는 우리들이 10장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주로 그 어떤 반의어적인 대구법, 그러니까 이 영어로 접속사 벗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10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그 대구법 대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요. 10장 2절에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대조예요.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는데 그러나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벗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그 대조를 통해서 쭉 언급되는 게 이제 10장부터 15장까지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반의어적인 대구법을 사용해서 이제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16장부터는 잠언서 이제 16장부터는 and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어떤 동의어적인 어떤 그런 합의적인 그런 대구법을 통해서 이제 and라는 걸 통해서 둘 사이를 연결해 줘요. 그 앞부분에는 이제 그러나로 이제 어떤 반대적인 개념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16장부터는
1절에 보면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여기서는 이제 같은 의미를 이제 연결해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22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군지 저자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이 22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제 다른 잠언들은 뭐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묶은 그 잠언들이 25장부터 29장까지,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30장, 르울의 잠언 31장,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명한 아내에 대한 잠언, 이렇게 이제 잠언서를 우리들이 구분해 보고 잠언서를 읽어 보시면 좀 더 잠언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잠언서를 통해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이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게 아굴이 누군지 자세히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이 아굴의 잠언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죽기 전에 주세요. 이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는 나에게 꼭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꼭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니까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헛된 것을 따라서 살지 않고, 사탄이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는데, 이 거짓말, 거짓된 삶,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차지하지 않도록,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자꾸 연약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자꾸 우리들이 이 거짓된 것은 자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꾸 목사님 어떻게 요즘 세상에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엔 그렇게 해서 못 살아가요.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들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자꾸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꼭 죽기 전에 달라고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요,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해도 자꾸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왜 가장 책망을 많이 하셨죠?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열심을 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냈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도전했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부족해, 나도 연약해, 나도 넘어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에게도 이 아빠도 이 엄마도 부족하단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그냥 나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허물을 다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선을 알게 모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못할 때 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의 삶에 뭐예요? 부족할지언정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이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자꾸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그러한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수고는 조금 해놓고 열매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어려움에 얼마나 많이 빠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은 땀 흘린 만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땀 흘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 주시기를. 근데 여러분 열매라는 것의 특징이 뭐죠? 열매를 땅속에 심으면, 내가 열매를 10개 심으면 10개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이 맺혀지는 거예요. 모든 열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더 많은 것을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뿌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성실하게 뿌렸는데 당장에, 지금 욥처럼 당장에 나타나는 열매는 좋은 것이 안 열리고 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죽고 건강 잃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좀 더 길게 큰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속에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당장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길게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에는 큰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고요. 부족하더라도 자꾸 정직하고 신실한, 그래서 헛된 것이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자꾸 내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정직해, 말이 정직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8절 뒷부분인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싫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사람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난 이런 기도는 난 별로 나에게 흥미가 없어, 이런 기도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죠? 근데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노멘. 그렇죠.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내 평생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세요. 여러분 이 아굴이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나를 왜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배불러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봐. 그러니까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몇십 년을 살아가는데 배부르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물질적으로나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어. 그 배부름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오히려 더 거치장스러운 인생이 되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내가 부하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왜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은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할까 봐. 너무 가난해서 도대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에 목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여기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 평생에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기를 우리들이 더 살펴봐야 돼요. 그 동기가 두 가지죠. 뭐냐면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을 내가 혹시나 한순간이라도 모른다고 할까 봐,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부인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부인하지 않기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이지 않기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위해서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 평생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특별히 이 30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저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또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이 잠언서가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이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 이 아굴의 잠언인 30장의 말씀으로 이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 간구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 헛된 것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